예,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 법적으로 자격이 주어졌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과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손자병 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될 상이 누구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상 늘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모든 승리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이미 넉넉히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가 사실을 아는 거죠. 어떤 사실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단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영적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그 전략과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실들이 이것이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이 속에 있을 때 이것이 그냥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갑자기 우리는 닥치게 되면은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모르느냐?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나 자신은 이미 과거는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이 제약과 그런 나의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육신적으로 바뀐 것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새로운 생명이 됐는지 아니면 과거의 그 삶을 그냥 계속 누리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내가 확실하게 바뀐 게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 계속 우리는 갈등하고 계속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이 된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다 보니까 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고 육신적인 것에만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이미 승리한 그런 삶을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지금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러분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개별적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비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비밀로서 숨겨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때로부터 어떻게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딱 말씀 안 하시고 비밀로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찾는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감춰놓은 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뭘 하기를 원하시냐? 골로새서 2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안에서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고 이 안에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은요,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앞에 우리가 갈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이 안에 모든 해결점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 좀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많은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 사람 되게 성숙했다, 되게 많이 저 사람은 엘리트다 얘기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엘리트가 아니라 진짜 엘리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완전함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이 관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완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완전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어떻게 하나님 완전함으로 만들어 가시냐?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면 내가 진짜 거룩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깨끗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고 도덕과 윤리를 완전하게 지키고 뭐 남이 보던 안 보던 뭐 우리가 뭐 밤에 뭐 새벽에 보면 뭐 신호등 있잖아. 예를 들면 새벽에 신호등 있으면 신호등도 어떻게 해요? 파란불일 때만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절대로 안 건너가고 남이 보던 안 보던 그런 어떤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그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인으로 세워가시냐?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충성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충성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충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승리를 하셨구나, 모든 것을 다 끝내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되니까는요 이미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적을 알고 적의 단점을 알고 그리고 이미
모든 걸 다 이겼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이미 싸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유를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싸움의 성패를 모른다. 그러면 늘 어떻게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싸움의 성패를 모르면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할 때 싸움의 승패를 모르면은 서로 대등하면 긴장하잖아요. 근데 이 실력 차이가 그냥 완전히 차이가 나면은 실력이 높은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하잖아요. 놀면서 하잖아요. 약올면서 하잖아요. 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갖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을 이제 인용한 거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때부터 하나님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늘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 예비된 자들을 하나님 늘 찾으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전도자를 보내셔서 만남을 씌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성령을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심으로 귀신에게 눌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들이 뭐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이신 게 뭐냐면요, 사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귀신도 내어쫓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한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병으로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들이 무엇 때문에?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들이 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 원인 모르는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의 사역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누굴 만났습니까? 안전뱅이.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자, 안진뱅이를 보니까는 평상시에 매일 다녔었는데 평상시에는 안 보인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여지게 만든 거예요. 눈에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들어가다가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 사람은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한테 가가지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이 사람 안진뱅이의 이 안진뱅이 육신의 질병만 치유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치료해줬다는 겁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육신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신의 질병도 해결됐죠. 삶의 모든 문제까지 어떻게 완전하게 다 해결된 겁니다. 평생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제 남의 도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제 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냐? 바로 세상에는 이런 안진뱅이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요. 육신적인 안진뱅이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삶적으로 안진뱅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갔어요. 자,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이 빌립이 뭘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을 믿고 하니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귀신이 예수 이름 명하는 귀신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귀신이 떠나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갈 때 어둠은 그냥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은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힘쓰고 애써가지고 막 그 사람을 붙잡고 그냥 막 두들기면서 뭐 귀신의 사자나 떠나가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냥 하면은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은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떠나갔죠. 또 중풍병 걸린 사람, 또 각종 어떻게 해요? 질병 걸린 사람, 그러니까 절름발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요,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 육신의 질병, 각종 어떤 질병,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문제로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눌려 있어가지고 자기가 귀신에 눌려 있다는 사실을 또 모르고 계속 귀신에게 노예가 되고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귀신에게 계속 속아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계속 삶이 어떻게 고통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건져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증인되게 하겠다.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네가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가가지고 전도해서 사람들 살려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함께 하니까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180도 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된 거예요. 뭘 위해서요? 많은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 내 이름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만 택한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붙잡아야만이, 네가 복음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또한 떠나가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또 그릇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할 때 너희가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뭘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놓칠까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할까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네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자, 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느냐?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구원 사역, 모든 구원의 조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모든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과 사단과 그 모든 것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다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느냐? 세상은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를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걸 문제라고 우리가 덥석 잡아버리니까는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 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보면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너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이 여기 자리에 올 때까지 순탄하게 온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아버지 신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아빠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고. 자,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죽을 맛이죠. 인생이 조금 뭔가 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인생의 삶이 밑바닥으로 계속 내려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의 삶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릴까? 요셉이 이 문제, 환경만 봤으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계속 요셉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형들에 대한 원한, 그리고 자기를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보낸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 가정에 대한 원한, 분노, 아마 그걸 아마 가지고 찼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 어려운 문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이 요셉은 고난으로 여긴 것이 아니에요. 문제로 여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그냥 누림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38장인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자기와 함께하는 걸 요셉은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걸 누리니까는 이 노예로 가던 억울하게 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던 요셉에게는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이것을 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네스를 이룬다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불신자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서 빠져서 문제 때문에 멸망하고 문제 앞에서 계속 인생이 고꾸라지지만은 답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이 낮은 자리에 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의 어떤 그런 가정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가정이 억울한 가정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시냐?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감옥에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어도 이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두 번째
애굽의 나라에서 두 번째 자리가 돼요. 왕 다음으로 권력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를 누명 쓰고 감옥에 보내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안 놔두죠. 근데 요셉은요, 아무 저기 안 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은요, 이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애굽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이미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환경,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릇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그릇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있는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가셔요. 내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면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뭐 낙심도 없고 좌절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성공만 있는 것이에요. 실패가 전혀 없습니다. 실패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실패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이미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는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하나님은 원네스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장 4절로 13절 말씀 보면은요.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치심. 13절에 성령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치십니다. 인쳤다는 얘기는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보증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보증으로 딱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인치심을 보증으로 다 우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도 어떻게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말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말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면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강단 말씀이었어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정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그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늘 그들의 삶에 성령 충만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현장에 그들은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현장의 증인. 현장의 증인이 돼서 현장을 살려가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만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일날 강단 말씀을 우리가 늘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그날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현장에 또 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또 만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하게 우리는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감을 통해서 현장의 증인으로 또 증인의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